15장은 빚을 면제해 주는 것과 또 종을 대우하는 것, 또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 서로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낮아지고 겸손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주를 이루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가운데서 그 믿음과 더불어서 이 겸손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과 또 공동체들을 또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함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을 오늘 15장 1절부터 나오는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뭐 명절이 다가오고 절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정해놓은 해가 똑같이 시작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008년이 7년째 되는 해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는 땅이 이제 쉬게 되고 땅을 쉬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땅이 쉬게 되면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만약에 이제 1년만 유예해 준 거냐, 완전히 제해해 준 거냐, 그런 것들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은 성경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 종을 대우했을 때에 섬긴 종에 대해서 오늘 7째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7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종에 대해서 놓아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땅에 대해서도 어떤 빚을 면제해주는 규례도 일부적인 면제보다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좀 더 많은 부분, 정확하게 더 많은 부분을 면제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독촉하지도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을 선포한 것 자체가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빚 면제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중심 자체가 주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더욱더 근접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통해서 빚 독촉하지 말고 이는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 자녀된 백성들이 독촉받는 거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제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또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또 이방인은 독촉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썼을까요? 안 써도 되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라. 여긴 전체적인 관점이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대우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부터 나온 것은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5장은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이루어져요. 빚을 면제해주는 거,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15절 내용 볼게요.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이라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였노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룬 것은, 그러니까 그 국가라는 단위, 우리나라는 언제로 보죠? 뭐 단군의 후손이 돼가지고 뭐 단군 후손을 얘기하잖아요. 그 비슷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공동체의 형성으로 봐요. 나라와 민족을 이룬 공동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오늘 본문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독촉하지 말고 면제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방인에게 독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형성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과정들을 그분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겐 독촉해라라고 얘기를 보면은, 그걸 들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과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면은 이것도 독촉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제됐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한 거죠. 4절, 5절이 있죠. 근데 4, 5절이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같이 되어 있을까요? 내용이 구절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한 구절로 되어 있죠. 발견하면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보면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4, 5절의 말씀은, 그러면은 빚을 면제해 주는 사람은 손해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득이잖아요. 그럼 빚을 면제해 준 사람은 면제해 주는 손해일까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합니다. 이거 행하면은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고 또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겠다. 내가 손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꾸고 통치를 당하는 삶이 꾸임받고 통치당하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또 눌리지 않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보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값없는 사랑이고 또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됨이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니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또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만 보게 되는데, 그 이면 가운데 구절 말씀의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그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또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너희들끼리끼리 어떻게 살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에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막 200억씩 버는데 한 사람은 20만 원도 못 벌면은 부모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고 바라보며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계명들 자체의 갱신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이 계명, 율법의 갱신적인 부분인데,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넘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7년째 일곱째 해 면제년 끝에 왔는데 그때 다 돼가지고 옆 사람이 돈 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면제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대부분 있어도 없는 척 해야지. 참 성경은 생각보다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편 생각하면은 이렇게 꿔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 있는데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마음이 부담감이 있으니까 마음의 상태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한 구절 한 구절에는 그 의미성을 또 분명하게 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을 내게 10절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 아끼는 것이 그냥 말이 아끼는 것이 인색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5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좀 비슷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 면제년 다가와가지고 이러다가는 뭐 있는 것도 그냥 돈 띄게 생겼어요. 만약에 면제년 이후에 나중에 받을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자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손에 닿는 모든 일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겉으로 보는 거,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자체가 손해 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라고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질 일이 좀 있어요? 살다 보면? 눈에 마주치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께 특별히 피해 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 대부분의 죄는 관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찬양하고 높이는 것도 이 관계를 통해서 대부분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분을 대하고 바라보면서 있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주변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다라는 그 관점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 외에는 이 당시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관점들.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바벨론 종교는 사람에게 신이 일하기 싫으니까 사람들 만들어 가지고 니들이 일해라.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개념 자체가 그 당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정말 이 관계성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서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게 현실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요 놓아서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었다가 풀려나면 줄 의무는 없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품꾼이 아니잖아요. 줄 의무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한 가지 근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돌아볼 수 있음이 은혜이고, 또 15절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선을 행하고 베풀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의 신분이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신분이었고 정말로 꾸어주는 삶보다는 꿀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노예로서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이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송곳을 가져다가 귀를 문에 대고, 문에 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귀를 뚫어가지고 영구히 종이 될 텐데, 18절에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도와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제가 신약 설교하면서 복은 누군가의 통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당구 쿠션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도 좀 똑같은 얘기 그대로 하잖아요. 직접 복 준다는 내용은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꾼이 잘 들어오든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해가지고 복이 오든가, 아무튼 누군가, 내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내가 섬기고 베풀었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지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근히 먹고 살 거예요,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종에 대해서 내보냈을 때에 내게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하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손해 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것들은 넉넉하게 하는데, 또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베푸는 것 좀 인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정말로 복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누군가를 정말 돌아보고 세우고 섬겨줬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풍성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세상 가운데 풍성함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심이 있고,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전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부터 나와는 처음 난 소와 양에 대해서 바칠 때에 20절에 보면
매년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양과 소를 드린 가족들과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것도 다 태워 없애는 번제가 있지만 제사의 많은 부분은 남겨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 가운데 나눔과 서로서로의 섬김이 있고, 또 흠이 있는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져오지 않고, 성소에 가져오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먹으면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양과 소 바치는 거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종을 풀어주고 빚을 면제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바라보고 그 가운데 또 세이 먹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더 보여져야만 합니다. 평소에 그 지나갔던 사람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옆 사람의 고난의 문제가 이건 나의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당장은 없고 손해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 더욱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더 가져야 됩니다, 제가 더 누려야 됩니다 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축복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량케 하심,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고,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된다라는 사실을 또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삶의 중심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또 온전히 또 세워져 나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관에 베풀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과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임 허락하시고,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또한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귀한 대상임을 우리가 깨어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